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고된 노동과 그로 인해서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음으로 안식이 없고 두려움만 있는 그곳에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때 기쁨으로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 앞에서 실존적인 자리 앞에서 그들이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와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마라의 선물 앞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처참함 앞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와 양식을 해결받고 또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단상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갈과 배고픔이 배불러짐으로 무지가 알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위로를 받고 있으며 어떤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실제 체험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저 돈 많은 부자가 금동전 몇 푼을 그냥 헌금통에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고백이 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 그것이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고 즐거이 드리는 마음이며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묵상하고 상고 자세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보다 5절과 6절을 먼저 보고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처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가 물을 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하셔서 자꾸 입에 익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6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자, 요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자,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죄의 문제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저처럼 색연필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되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이지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소외되고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내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순서지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면 죄의 대표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며 나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여 숨는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죠. 그것처럼 피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기 전에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고 관계에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과 연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벌거벗으면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을 벗고 안 벗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모습은 벌거벗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의도를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그것을 벌거벗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덮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긴지 알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는 행위는 무슨 말입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또 숨겨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광고 쪽으로 넘어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는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데요. 그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는가 하는가? 그것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하고. 자, 계속해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누구 말이 옳습니까? 그런데 왜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의 말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군사님, 이렇게 해라. 고집대로 해라. 네 성질 부리라. 어? 가만 땡긴 줄 아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성질 부리고 네 존재를 나타내라. 유혹합니다. 그것을 외면할 건지 무시할 건지 아니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재미를 들여서 빠져버릴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먹음직하다, 부함직하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부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냐면 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되고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잘해줄 거고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딴짓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것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 들으라.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삼가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정정하며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고 듣는다. 청자는 우리는 해석을 듣고 정자, 따를 정자를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보면 듣고 들으라. 듣고 들으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삼가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예배 시간 지나면은 언제 들었나는 듯이 후트 가버 그리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듣는 자세를 갖추고 듣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이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펴진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좀 못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는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것입니까? 두렵습니까?
왜 그것이 조건이 아닌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질문해야 되죠. 또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진리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죠? 아담아, 하와야, 예,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짓 합니까?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씀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말씀이 모든 것이라면서요. 우리는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에 따라서, 사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가까이 하니까 떡 부스러기 떨어지네? 건강 주네? 돈 주네?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뭐 하십니까? TV만 보십니까? TV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떠들고 웃는데 저는 말씀으로 즐겁게 웃고 떠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물론 인간들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기대하고 보응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두려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예, 상급입니다. 그런데 무슨 천국에 가서 또 다른 상급을 바라십니까? 그런 상급을 바라는 사람,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상급인데 하나님 외에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선교 봉사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잘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는 자체가 복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급인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죠?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대에 교제할 수 있는 좀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 와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나서 정화수 떠놓고 손 비비는 것처럼 그런 행위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인데 도대체 뭘 바라고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보너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면 남편이, 아내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자녀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서 죽음의 공포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이기지 못해서 갈등할 때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성도들이 내게 기쁨이 됩니까? 즉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고요. 깨닫지 못하는 순간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해야 합니다. 대언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돕는 자라는 겁니다. 돕는 자. 성령이라는 말인데요. 돕는 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돕는 사람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자, 또 질문해야 되죠. 죄를 지었는데 무엇을 돕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냥 죄를 없애주면 됩니까? 죄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이 그러면 개망난이 되죠. 자,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돕느냐? 얘야,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해라. 자복해라. 자백해라. 항복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외면합니다. 그 음성을. 네 연약함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자백해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여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너는 내하고 안 똑같나? 그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기다리라고 사모하라고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도와주신다. 자, 그러면 3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가 누구죠? 예수를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3절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여기는 한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권사님 보세요. 계명을 지킨다. 예수를 안다. 또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세 가지가 연결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계명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합니다.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계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법 최고의 법 최고랍니다. 뭐요?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기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성경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웃으로 삼아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이라 그랬고 강도 맞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즉 그만 죽게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면서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만 죽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돌봐주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사랑이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 온 것이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껴서 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이웃이 누군지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섬김과 따름이 같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겠다. 즉 내 안에 거하겠다. 오늘 요한 1서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다 나오지요. 그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사님?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적어 놓으십시오. 이걸 꼭 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12장 26절 꼭 외우십시오. 제가 툭 누르면 툭툭툭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건 하셨는데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남편에게 사랑 좀 못 받아도요. 아내에게 인정 좀 못 받아도요. 자녀에게 좀 싫은 소리 들어도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그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셔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뭐 빈둥빈둥 왜 나오는지, 왜 사는지,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다. 자, 예수를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또 헷갈리죠? 방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사랑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죄의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또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또 뭐라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뭐 인간적인 짜잘한 거짓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자, 계명과 말씀과 사랑이 하나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로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준 것처럼 장로님도 목숨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기쁘게. 억지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어렵네요. 힘든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 성천시켜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세상에 생명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억만금을 줘서라도 바꾸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깨닫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뭐 성질 안 맞고 기질 안 맞아서 싸우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말씀이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 돈 좀 자녀에게 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깊은 정을 나눠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또 자녀에게도 줄 수 없는 권력을 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줘야만 그것이 사랑의 연장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처음부터 멍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함을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을 지향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귀한 분이다. 귀한 존재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이고, 꼴보기 싫어라. 왜 왔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지 괴수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한테 왜 모르냐고 할 수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요, 그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며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123편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이 말씀도 꼭 챙기시고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다 귀하지만 짧기 때문에 저는 긴 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약 897페이지 자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인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명을 지키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안에 함께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진데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진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돌아가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고 나도 알고 싶다고 나도 고백하고 싶다고 주께로 나오는 무신령들을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